최근에 막 가슴이 막 이렇게 두근두근 할 만큼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런 일 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일 당해 보셨습니까? 자고 있는데 괴한이 이게 너무 무서운가요? 얘가 너무 안 좋은가요? 여튼 심장이 벌렁벌렁거릴 만큼 두려운 일이 있었다면 그 일로 인하여서 큰 우환이 없기를 바라고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시 그런 것이잖아요. 그 어떤 대상을 딱 생각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공포가 찾아오는 것, 무서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잖아요. 무서운 영화 보면은 어떤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당해서 막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표정과 그 대사와 막 그 장면을 보면 정말 무섭겠구나, 무섭겠구나, 뭐 이런 장면들 나오죠. 우리 어르신들께는 옛날 그 TV에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할 때 덕대골 내 다리 내 나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막 제 어릴 때는 그런 장면 나오면 입을 덮어쓰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귀 막고 있다가 다 지나가면은 쿡쿡 다 지나갔다고 신호 달라고 그런 기억도 나고. 이게 공포죠, 공포. 그런데요,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말하는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덕대골 이야기처럼 그런 구신 이야기처럼 그런 공포와 무서움 그런 두려움과는 조금 달라요. 조금 좀 많이 달라요. 이야기하는 내용이 달라요. 그 두려움이라는 말은 무서움이란 말은 단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우리 정서에는 이 두 단어가 모두 공포스러운 어떤 무서움 그런 걸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기 쉬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 속에는요 이 말 두려움이라고 하는 야레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딱 읽으면 이 사람들은 덕대골 내 다리 내 나라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존경을 생각합니다. 이 단어를 딱 읽으면 그 사람들은 무언가를 존경해야 된다.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두려움이지 그 사람들이 읽을 때는 존경이에요. 존경. 너무 우러러봐야 되는 대상 그걸 이야기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할 때 두려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조금 아쉽죠, 그죠? 그래서 이 단어들의 공통점 존경. 성경에서 두려움이란 존경이다. 자,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우리가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두려운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만 해도 하나님이 진노를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군대를 보내고 멸하고 불태워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은 정말로 우리가 공포스러운 하나님의 진짜 정말 말 그대로 무서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가 들어있다고요? 존경이 들어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존경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경. 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왜 존경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존재 앞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두려움,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두려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는 경외라는 말로 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자,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시죠. 그러나 그 두려움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공포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족한 타락한 인간이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두려움의 의미를 이제 여러분 아셨는데요. 그 이야기를 염두하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을 바꾸면요, 한 문장으로 바꾸면 나는 세상에 두려워할 사람도 없고 무서워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죠. 나는 세상 천지에 무서운 사람도 없고 두려운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세상 천지에 두려운 사람 하나 없고 무서운 사람 하나도 없으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 말미에는 우리 모두가 아무도 두렵지 않고 아무도 무섭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편 이 기자는요, 왜 세상에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다,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당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이거 좀 지나치다 싶을 만큼 교만한 건가 싶기도 하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근거가 있겠죠. 근거가 있습니다. 마치 지난 금요일에 다윗이 시편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고 내가 했는 말은 거짓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것과 아주 유사한 형태예요. 굉장히 유사한 형태입니다. 이 뭔 소린가 싶으면 금요일날 나오시면 됩니다. 금요일날 쭉 나오시면 우리 시편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오십시오. 자, 1절 말씀에 그 근거가 있죠.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 여호와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빛이 되시고 또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아무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아무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근거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절을 보시면 3절 말씀에도 두렵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그 상황이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군대가 대적하여 나를 뺑 둘러쌌어요. 여러분, 이건 작은 위기입니까? 큰 위기입니까? 큰 위기죠. 나를 군대가 뺑 둘러싸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 총과 대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엄청나게 큰 위기가 닥쳤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가 나를 뺑 둘러싸서 나를 겨냥하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1분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것이 군대가 됐든 군대 할배가 됐든 관계없이 나는 안 두렵다라고 말하는 신자가 오늘 우리 앞에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뭘 선물로 주시느냐? 오늘 제목 뭡니까? 오늘 제목 뭐죠? 두려움이 주는 선물 뭡니까? 태연함. 여기서 두려움,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태연함. 반대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는 선물은 뭐가 되겠습니까? 뭘까요? 많습니다. 많으니까 골라 잡으시면 돼요. 불안도 되고 염려도 되고 많습니다. 천지, 시쳇말로 천지빛깔이라 그러죠. 천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그 어려움 속에서 태연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론이 태연함인 거예요.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세상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태연함,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믿고
그 평안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연하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태연하다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요, 신뢰할 만한 존재로부터 주어지는 행복감과 안도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태연함, 그러니까 내 기질이, 내 성격이 천상 나는 긍정적이어서 배를 걸어도 허허허 하고 뺨을 맞아도 허허허, 내가 성격이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 안도감, 그것이 태연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존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어떤 존재가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뭐가 됩니까? 그건 우상이죠. 우상이죠.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면 태연함이 올 수 있어요. 태연함의 흉내가 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소금이 아니라 미원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절대 소금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미원이에요. 미원. 진짜 맛을 못 내는 거죠. 다른 것이 우리에게 태연함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태연함도 사라지죠.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분의 주시는 태연함은 사라지지 않는 태연함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너무 커요. 군대가 둘러싼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피해서 바위 뒤에 탁 숨었는데, 이 바위가, 그 군대가 365일 대포를 쏴대도 꿈쩍도 안 할 것만큼 더 큰, 더 강력한 바위예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바위 뒤편을 살펴봤더니 나를 둘러싼 군대 정도가 아니라 온 산천지를 뺑 둘러싸고 있는 지원군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합니다. 편안합니다. 이겁니다. 신뢰할 만한 존재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는 행복과 안도감, 그것이 태연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태연함이 머릿속에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조금 불안해. 아멘하기는 곤란하고. 정말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있죠. 많으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머릿속에 있죠. 알고 있지만 어때요? 어려움이 당하면 이 마음 한구석이 그래도 좀 불안하네. 이 태연함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태연함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태연함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문장이 가능한 문장입니까? 불가능한 문장입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데 마음이 불안해. 이 두 가지가 연속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문장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 상식을 뛰어넘는 평안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가, 우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태연함이에요. 그 사람에게 태연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이 나를 전혀 흔들지 못하는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평안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태연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을 뺑 둘러섰죠.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벌벌벌 떱니다. 사시나무 떨리듯이 두 다리가 후달후달합니다. 아이고, 우리 죽었구나.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스승의 엘리사와 자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눈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람 군대가 뺑 둘러서 있어요. 두렵죠. 떨리죠. 그런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사환의 눈에 그 많은 자들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안 보였어요. 그러니 두려워 떨죠. 태어나지 못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환의 눈을 열어서 그가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이 사환이 눈으로 보게 되죠. 이와 같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만나게 될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비전을 이루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위해서 온 산을 가득히 둘러싸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장면을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거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사셔야 돼요. 그거 보지 못하면 사환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불말과 이 불병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죠. 엘리사는 태연했어요. 왜? 산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불말과 불병거들에게 완전히 에워싸져 있는 그 아람 군대들, 도간에 든 쥐, 그걸 지켜보고 있으니 태연합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또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아까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예쁩니까? 정말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어느 분도 원하는 것 다 하면서 자라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지난 시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었던 어려운 시대였어요. 요즘 먹을 것 많죠. 하고 싶은 것 애지간하면 다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이 그렇게 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양육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오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수고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조금씩 깨달아가는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원하는 것 다 해본 나의 경험이 내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다 못 해보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해보지 못하고 자랐어도 내가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 또 이 아이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거 다 못해줘도 결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뭐 다 해보고 자라신 거 아닌데 지금 사시는데 별 지장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자전거 없는 것, 스케이트 없는 것, 내 방이 없는 것, 친구랑 비교해서 속상해했던 것, 그거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갖고 막 투정 부리다가 집안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철없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러셨을 거예요.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제 또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지금은 그걸 생각하면 그냥 웃고 허허허 웃고 그랬지. 그래 너 어릴 때 그랬어. 그러고 보니 너 철이 많이 들었구나.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즐거운 추억거리가 되어버렸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자전거가 문제가 아니라 최신 스마트폰 왜 안 바꿔주냐고, 그죠? 나는 왜 쪽집게 과외 선생 안 붙여주냐고 그럴 수 있겠죠. 좀 내용은 달라졌겠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 나름대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 없어갖고 그 난리를 쳤던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아이의 인생의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랬듯이 제가 어릴 적에 자전거 없고 스케이트 없고 제 방 없어서 넉넉한 친구 집 갔다 오면은 너무 부러워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부모님한테 툴툴거리고 짜증 부리고 주정 부렸던 그런 건 많이 생각나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못해 주셔도 제 인생에 별 문제 없어요. 지금 저희 집은요, 식구 수대로 자전거 탑니다. 그때 자전거 없어갖고 그렇게 불평했는데 지금은 식구 머리수만큼 자전거 있습니다. 지장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 너무 잘 알죠. 추억 떠올리며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이 문제가 내 아이의 문제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순간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우리는 벌벌벌 떨게 된다는 거죠. 이걸 지금 미리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악착같이 이걸 시키려고 하죠. 미리 한 학년, 두 학년 선행을 안 해놓으면 이 아이가 반에서 성적이 뒤처져서 좋은 학교 못 갈 것 같아서 악착같이 막 그거 못하면 막 벌벌벌 떠는 학부모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 그 무엇이 됐든 전부 다 들어줘야지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결핍 없이 자랄 수 있을 거라고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아이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없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뒤처질 것 같은 두려움, 아이가 잘못 자랄 것 같은 두려움. 세상 일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물끄러미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마다 결혼이 늦어지는 청년들이 많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미루는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요. 저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절대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소문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노총각 노처녀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고 있다라는 잘 못 들어보셨죠? 잘못 들어보셨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뭘 두려워하고 사느냐를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결혼하지 못하느냐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많은 경우에 안타까운 결정을 해요. 신앙의 수준을 이렇게 높이면서 삶의 불안을 얻고 삶의 불안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일을 더 하지 못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수 있죠. 예배 참석하는 것 때문에 어떤 시험을 보지 못해서 내 장래 일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거예요.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 삶의 불안함을 안고 사는 것, 그것보다 내 삶의 안정을 취하는 걸 택하고 신앙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더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낮추고 너의 삶의 수준을 높이라고 요구를 해요. 그걸 요구하는 세상이에요. 도대체 뭘 두려워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직장에서는 승진 문제가 두렵죠. 성공 문제니까요. 두렵죠. 그것이 생활 문제니까요. 두렵죠. 그것이 아이의 양육의 문제가 되니까 두렵죠. 그것이 노후의 문제가 되니 왜 안 두렵겠습니까? 내 꿈을 이루는 문제가 되니 왜 안 두렵겠습니까? 가족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되니 왜 안 두렵겠어요? 집과 학교에도 문제가 있고요. 공부와 친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과연 뭘 두려워하며 사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오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연 태연하게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해서 그 신뢰할 만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과 안도감, 태연함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시험을 코앞에 둔 학생이 주일의 예배보다 시험이 더 고민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그 학생에게 주일에 드리는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힘, 그 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태연함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기대할 수가 없어요. 시험 걱정이 예배 시간 중에 머릿속에 단어 하나, 공식 하나를 더 외우고 있는, 이 시간에도 머릿속에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안정감이 넘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수입이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태연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태연함이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태연함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꿈을 이루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 사람에게 태연함이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더 복잡함이 찾아오죠. 더 많은 염려와 고민들이 찾아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가혹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혹한 인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더 가혹한 채찍질을 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단적인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 주변에는 기러기 아빠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제 친구도 있고요, 제 선배도 있고 기러기 아빠가 많아요. 아이를 미국으로 캐나다로 보낸 지 벌써 14, 15년,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보내고 지금 거기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 처음 봤대요. 왔다 갔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냥 여기서 일반적인 샐러리맨으로 살아서 그렇게 기러기 아빠로 학비를 보내고 생활비를 보내고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뭐 방학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5년 만에 만나고 7년 만에 만나고 심지어는 15년 만에 만났어요. 이미 아이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미 모든 사고방식과 문화가 미국 사람이 돼 있고 캐나다 사람이 돼 있어요. 그런 일도 많죠,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와 그 아버지의 관계가 돈독할까요? 그 아버지는 기대했던 그 아이의 성공을 마주하면서 행복할까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다 틀리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우리 부부에게 도대체 얼마나 가혹하면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가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결심이에요. 그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과 저희 가정과 저희 부부의 인생을 그렇게 아이에게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가혹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자신에게 가혹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혹한 인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훨씬 더 가혹한 것들을 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마만큼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태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 그 마음 하나면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해요. 하나는 그 정도로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너 인생 전부를 나에게 다 바쳐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이미 그와 같은 심령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삶을, 그 가혹한 삶을 우리는 선택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첫 번째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순서에 하나님은 등장하셔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처럼 태연함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복,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복을 간구하며 살아갈까? 무슨 복, 무엇이 그 사람에게는 참된 복일까? 오늘 4절 말씀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신자는 그 사람 머릿속에는 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생을 사는 게 나에게 진짜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이게 복이에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여호와께서 성전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는 신자는 내가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태어남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 말씀 잘 보세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분은 두 가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를 구했죠. 히브리어로 이 본문을 읽으면요, 첫 문장이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단 한 가지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오늘 4절 말씀은 단 하나만 내가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한 가지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동시에 구하지 않았어요. 내 욕망의 것, 내 욕심의 것, 내 계획에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동시에 구하지 않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만 구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한 가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태연한 삶이에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태연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분주하고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소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세상을 살죠. 같은 땅에 삽니다. 아래 위층에 삽니다. 옆방 아랫방에 삽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로 우리 주변이 이루어져 있죠.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세계관도 세상의 것들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나의 사람이지만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를 배우잖아요. 그렇게 짬뽕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직장에서도 그렇죠. 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영향을 받는 우리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우리 안에 아, 그렇구나, 이것이 중요하구나 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라고 말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세상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삽니까? 예수쟁이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잖아요.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를 한번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면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침투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이 내 생각과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이것이 성공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 옳은 거구나, 거기에 따라 그렇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런 세상의 생각들이 내 삶을 결정하고 내 삶을 그렇게 끌고 가는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막아야 되는 일입니까? 막아야 되는 일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소경의 인도를 따라 가실랍니까? 갈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하잖아요. 나그네가 하룻밤 이틀밤 자는데, 그 텐트 쳐놓고 자는데 그 텐트 안에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꾸미려고, 그걸 꾸미려고 3박 4일을 쇼핑하러 다닌다는 게, 여러분 이게 앞뒤가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잠만 자면 되는 거잖아요. 잠깐 하룻밤 자고 걷어서 같이 다시 길 떠나야 되는데, 그 안에 텐트 안에 벽지는 뭘로 할 것이며, 뭐는 뭘로 할 것이며, 뭐는 뭘로 할 것이며,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잖아요. 나그네 인생에게 그것은 세상을,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목표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함께 거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딱 한 가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로 하여금 내 인생의 모든 날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달라. 이 한 가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인생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에요. 그 담대함이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된 한 주를 살고 또다시 고된 한 주를 눈앞에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위한 위로의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또다시 시작되는 나의 분주함 속에서 이제 다시 내가 이 말씀을 힘입어서 태연하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가는 그런 능력의, 지혜의, 담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초청 대상자들은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를 멀리 있는지 우리 다 알지 못하지만 가르쳐 줍시다. 권합시다. 인생을 태연하게 살 수 있는 담력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우리 봉독의 건강한, 든든한, 견실한, 태연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